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열어 이야기에 마음을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이 어둠 속에서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은 귀한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이 깨어남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격려나 위로의 말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의 의견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불타오르는 외침, 바로 경고의 나팔을 불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긴급함에 대한, 영적 각성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결과를 마주할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속임수가 가득하고 많은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며 빛을 어둠이라 부르고 어둠을 빛이라 칭하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강단에서는 평안과 번영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만 그 표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휴거는 오는가, 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당신은 깨어있는 자로 발견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날을 놓치게 될 수많은 무리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인가? 이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는 성도들과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주님의 자녀라 부르면서도 마치 그분이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외침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길 잃은 영혼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은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뒤에 남겨지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깨어있던 적이 없었고 온전히 주님께 삶을 내어드린 적이 없으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실 만큼 깊은 관계를 맺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가려진 휘장을 찢고 우리가 붙들고 있던 환상을 폭로하며 많은 이들이 두려워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휴거를 놓치게 될까요? 그 해답은 세상이 아닌 바로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형식적인 종교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얼마든지 완벽하게 작동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이 걸린 건물에 모여 주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읽지만 정작 그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적 의식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교회 절기를 따르며 전통을 지키면서도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래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만들어졌던 거룩한 장치들이 이제는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대신하는 대체물이 되어버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정해진 기도를 읊조리며 규칙적인 종교 활동을 따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은밀한 곳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금식하며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완벽한 종교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영이 오늘날 현대교회를 침범했습니다. 우리는 제단의 뜨거운 불꽃을 잘 짜인 공연의 안개와 맞바꾸었습니다. 성령님의 살아있는 임재는 세련된 프로그램과 완벽한 시간 계획, 화려한 조명과 음량, 그리고 잘 준비된 설교와 행사들에 그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 자신보다 더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그것들은 성전 안에 세워진 우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순종 속에서, 이른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깊은 밤의 눈물 속에서, 그리고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단련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휴거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영혼의 준비는 교회 출석 횟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예배에 참석했는지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그분께 속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도의 골방에서 드리는 당신의 목소리를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매일 그분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당신은 그분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준비됨의 척도입니다. 종교는 우리의 겉모습을 번지르르하게 닦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뿐입니다.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고백할 뿐 마음으로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한 세대는 손을 들고 기도문을 따라 읽고 순간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것만으로 영원한 구원이 보장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보좌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아는 죄인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 구원자와 아무런 실제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며 그들의 선택은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보다 더 큰 소리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입으로 믿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 우리를 속사람부터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이교도나 무신론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 그분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심지어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예언했던 사람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히 들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은 종교적 활동의 부재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부재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분을 입술로만 고백했을 뿐 삶으로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올바른 단어를 말하거나 종교적인 항목에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급진적인 변화, 즉 거듭남입니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욕망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죄는 더 이상 용납되거나 변명되지 않고
입에 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마음의 소원이 되고 거룩함이 삶의 목표가 되며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책망보다 안락함을 설교하는 문화 속에서 많은 이들이 거짓된 확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세상처럼 살아도 천국에 속할 수 있다고, 회개 없는 반역도 은혜가 덮어준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들은 위조된 복음을 받았고 이제 위조된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께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당신 삶의 일부가 아니라 당신의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당신의 평안이 그분에게서 나오며 당신의 미래가 그분 안에 단단히 고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휴거의 날에 있을 분리는 세상이 정의하는 신자와 불신자의 분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날의 분리는 주님께서 아시는 자들과 주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살아온 사람들과 실제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에 한 번 했던 고백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삶, 변화된 마음, 온전히 내어드린 삶말입니다. 오늘날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는 확신이 아니라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희석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십자가의 능력은 한 세대의 눈앞에서 약화되었습니다. 심장을 꿰뚫고 변화를 가져오는 메시지 대신 현대의 복음은 종종 자기개발 계획이나 동기부여 연설,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한 티켓처럼 포장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깨어짐 없는 축복, 회개 없는 기쁨, 그리고 거룩함 없는 천국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우리가 살기 위해 먼저 죽어야 한다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종자를 얻기 위해 메시지를 부드럽게 만드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분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좁은 길, 값비싼 여정,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자신을 죽이는 것보다 자신의 운명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깨어짐보다 삶의 돌파구에 대해 더 많이 듣습니다. 이 희석된 복음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마취시킬 뿐입니다. 사람들을 거짓된 평화 속으로 잠들게 하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교회 건물을 채울 수는 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군중을 모을 수는 있지만 제자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파수꾼들이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이 잠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준비되지 않은 채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를 깨우는 대신 마취시켜 왔습니다.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대신 달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급한 시간에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그들은 잠들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배신의 시간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닥쳐왔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걸었던 제자들조차 영적 위기의 순간에 잠에 빠질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 항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영적으로 잠든 많은 이들이 사역과 프로그램, 행사,
그리고 리더십으로 매우 바쁩니다. 그러나 바쁜 것이 깨어있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잠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영혼의 눈이 더 이상 명확하게 보지 못할 때, 귀가 더 이상 성령의 속삭임을 듣지 못할 때, 마음이 둔해지고 양심이 조용해지며 긴박감을 잃어버릴 때 찾아옵니다. 이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릴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그 깨어남은 강단에서, 기도실에서, 영적 리더십이 머물러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나팔이 불분명한 소리를 낸다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만약 목자들이 잠들어 있다면 누가 양떼를 인도하겠습니까? 만약 경고의 목소리가 침묵한다면 누가 신부를 깨우겠습니까? 거룩함은 세상과 타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 속에서 교회는 힘과 순결, 그리고 예언자적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한때 어둠 속에서 빛나도록 부름받은 구별된 백성이었던 많은 이들이 이제는 세상과 너무나 완벽하게 섞여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거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오락이라 불리고 한때 통곡과 회개를 불러일으켰던 것이 이제는 박수와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을 따르는 자들 또한 거룩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불편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율법주의나 극단주의로 치부됩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는 세상과의 관련성, 공감대, 문화적 적합성을 제공받습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중대한 시간에 그러한 자세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실명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며 진정으로 준비된 자들을 위해 영원히 예비한 모든 것을 놓칠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교회를 향한 소브링 그림입니다. 모두가 기다렸고 모두가 초대받았으며 모두가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절반만이 진정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기름을 구하기 위해 너무 늦게 나섰고 문은 닫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절망에 빠뜨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경고이며 깨어나라는 간절한 부르심입니다. 지금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등불에 기름이 가득한지 확인할 때입니다. 종교적인 활동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부디 이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맞이하십시오. 그리하여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 영원한 혼인잔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이 늘